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6월하고 10일입니다. 6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죠.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고요. 12일, 우리 시간으로는 11일이죠. 월요일 날 밤에 내일 말 그대로 역사적인 북미 회담이 열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지 아직 잘 모르죠. 하지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한은 13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으로 하는데요. 온통 지방선거 이야기뿐이에요. 뭐 후보자 유세하는 거 실시간으로 올려놓고 막 이럽니다. 물론 후보자 간의 비방이라는 거 하는 것, 뭐 네거티브 공세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사전투표가요. 20.14%로 사전투표를 실시한 이래 두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제일 높았던 때는 언젠가 하면 그 대선 때였어요. 그때는 26%까지 올라갔다고 하고요. 17개 시장, 도지사, 광역, 단체장 선거인데요. 지금 뭐 대충 하는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14곳 정도는 휩쓸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대구에서까지도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요. 물론 선거라고 하는 것은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소식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안토니 보데인 유명한 사람이죠. CNN 리포터입니다. 원래 요리사였어요. 원래 요리사였던 사람이고 유명한 그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요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국에도 한번 왔었던 사람인데 자살을 했답니다. 지난주에요. 미국 그 CDC, 그러니까 Center for Disease Control이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2016년 한 해 동안에 미국 내에서 4만 5천 명이 자살을 했대요.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1999년 이래 자살률이 미국에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통계는요, 인구 10만 명당 미국이요, 12.6명이 죽었다고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56%가 정신과적 병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10만 명당 25.6명입니다. 이걸 참 OECD 국가 중에서 1위고요. 미국의 2배죠. 압니다. 물론 사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그들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들도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살아야 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번 주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인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미 회담, 이를 통해 우리 민족, 우리 한반도 참 평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이 밝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 싸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왜?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때를 알게 되면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왜? 때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전도서에서는요, 3장에 이런 이야기를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다. 또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사랑할 때가 언제냐? 울 때가 언제냐? 웃을 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그때를 모르고 그때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는데요, 심을 때 뽑는 거예요.
심어야 할 때 심어야 하는데 심어야 할 때 심지 않고 뽑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름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보면 뭐 여기는 없지만 조금만 밖으로 나가 보시면은 지금 밭 갈고 있는 트랙터들 보실 거예요.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밭을 갈고 다닙니다. 땅을 다 뒤집어 엎고 거기다 비료를 쏟아붓고 비료와 흙을 막 섞어주고 있습니다. 벌써 어떤 밭에는 옥수수가 다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지금은 심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뽑고 있으면 어떡하죠? 가을이 되면 뽑아야 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 추수하는 트랙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막 잘라가지고 옆으로 훅 가면 옆에 트럭이 쫓아가면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추수 때에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런가 하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고 했는데 세상이 울고 있는데 혼자 웃고 있으면 또는 모두가 통곡하고 있는데 혼자 기뻐 춤추고 있으면 모두 기뻐 춤추고 있는데 나만 그렇게 하고 화를 내고 있으면 글쎄요 뭐 간단하게 너 제정신이 아니야 해버리면 되겠지만 멀쩡하게 사는 사람이 때를 모르면 양승태 꼴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었어요. 이명박 말기에 대법원장이 되어서 박근혜 국정농단의 중심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선 이후에 퇴임을 한 겁니다. 이자가 박근혜 시절이에요. 박근혜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박근혜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자가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지는 못했는데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게 좀 복잡해요. 저도 처음 들어본 소리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체포전치주의 영장항고제 이런 거랍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체포전치주의라는 건 뭔가 하면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장항고제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한번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시키면 바로 항고한다는 겁니다. 다시 뭐 해가지고 영장 재청구가 아니라 그냥 바로 항고를 해버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아시죠? 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한다고 하는 건 박정희의 긴급조치 1호에 나오는 거예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이것이거든요. 그게 언제 때 얘기입니까? 1974년 박정희 유신 독재 때 한 얘기예요. 그런데 박근혜 때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때 사법부가 정권의 신의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할 때 이걸 했다는 겁니다. 전도서의 음료를 빌리자면 이런 거예요.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할 때가 있고 권력의 감시자가 되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양승태는 감시자가 되어야 할 때 주구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법농단에 대해서 전국 법원장 35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들이 누군가 하면요. 거의 대부분이 아니 모두가 잠재적인 대법관 후보자들이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조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때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수사해야 할 때 은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시 때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 철수를 하면 대한민국은 적화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기도 하고 북미회담을 지방선거 전에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라든가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소리를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 글쎄요. 여러 가지로 분석은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을 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속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때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즉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 결과 박정희의 유신 독재 때 했던 것을 박근혜 때 또다시 저지르고 있는 것. 종북 좌빨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던 때의 짓거리를 지금 남과 북이 만나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때에 또다시 끄집어내서 떠들고 있는 것. 그때 했던 것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것. 이렇게 본다고 하면요.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 아니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10일, 11일, 12일, 13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이 공간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즉 이웃들, 가족들, 그들을 보지 못함으로 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지 못함으로 해서 때를 알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박정희 유신 독재가 있었던 때도 있었고, 일제의 침략을 받았던 때도 있었고, 전두환의 군부 독재가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고 하면,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고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게 된다고 하면 결코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결코 그런 것은 하지 않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말이죠. 여기 같이 있는 우리들. 우리는 때를 알고 있는가? 그 때에 맞춰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울어야 할 때 울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있는가? 우리는 웃어야 할 때 웃고 있는가? 세상이 기뻐 춤출 때 우리도 함께 기뻐 춤추고 있는가? 우리는 허물어야 할 때 허물고 세워야 할 때 세우고 있는가? 우리는 진정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이웃을 우리는 정말 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아니면 그저 우리는 우리 속에만 이렇게 딱 갇혀서, 우리만에 갇혀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이웃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 결과 결국은 때를 모른 채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전도서는요, 이 단락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한 후에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느냐?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전도서를 쓴 사람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전도서를 쓴 사람은 그 단락을 마칩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때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애쓰고 안달복달하지 마라. 아이들 왜 뛰지 않느냐고, 왜 걷지 않느냐고, 왜 벌쩍벌쩍 일어나가지고 저 혼자 다 하지 못하느냐고 복달하지 말아라. 닥달하지 말아라. 잘하면 다 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너희들이 애쓰고 안달복달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다 알지 못하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근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해방될 것을, 해방의 때를 언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6.25 전쟁의 때를 우리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때를 우리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일어날 때를 우리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시대에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눈앞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정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것, 그리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 즐기는 것, 이것이다 라고 전도서를 쓴 사람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를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이들이 좀 볼 수 있었다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저는 이 전도서의 글에 한 단어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기쁘게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기뻐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이웃에게, 우리 공간과 이 시대에 함께 사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나 혼자 즐기고 나 혼자 기쁘게 생각하고 나 혼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함께 사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자들, 아픈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그들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즐길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때에 맞게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때가 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때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세상을 봅시다. 그리고 사람들을 봅시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은 평화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하지만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하오니 우리에게 그때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때를 찾을 수 있는 눈과 마음과 또한 우리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